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단일 기도에 잘 갔다 왔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가는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함께 합시다. 늘 함께 합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부족한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한 한 걸음.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어 예배를 함께 드렸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부활 논쟁에 관한 말씀으로 나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공경에 빠뜨리기 원했고 함정에 빠뜨리기 원했던 질문과 논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함정에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되려 사두개인들을 더 공경에 빠뜨리고 그들의 무지함을 스스로 들추어내는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논쟁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어느 한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전에 논쟁을 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들으니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을 순수하게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고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부활 논쟁, 부활 논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즉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이었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부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누었을 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국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에서 사두개인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부활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고, 그와 같은 말을 예수님이 했으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마음의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쁜 마음의 상태로 어떠한 사람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물론 부활 논쟁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지난 우리가 앞서서 나누었던 모든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변론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바르고 옳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정말로 예수님과 동일한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변론하신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로 바른 신앙과 옳은 신앙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동의를 통하여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냐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 당시에는 정말로 많은 율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율법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 전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거고 이것은 좀 덜 중요한 거야. 이것은 중요한 거고 이것은 좀 사소한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서로가 논쟁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은 논쟁 같고 어리석은 다툼 같고 어리석은 대화 같지만 과연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은 좀 덜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논쟁과 대화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그 어떠한 기준을 세우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은 반드시 지키고 어떠한 것들을 선택적이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 무엇이 더 나쁜 죄입니까? 네? 뭐가 더 나쁜 죄예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떠한 높낮이를 재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는 것쯤은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이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인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크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무라지는 않아요. 근데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손가락질하고 나무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낮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떠한 것들은 사소하다라고 논쟁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마냥 나쁘고 어리석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실 수 있냐,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 29절과 30절은요 구약성경 어딘가에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주거나 아니면 저를 좀 보던가, 질문만 하면 괜히 앞에 아래를 보거나 그렇게 평소에 잘 안 보던 화면을 그렇게 열심히 봐요. 네, 그렇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성경책이 이게 리폼한 성경책이거든요.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하도 찢어지고 해서 이제 리폼을 한 건데, 이 성경책 리폼을 할 때 그 맨 앞장에요, 자신이 넣고 싶은 그 성경 구절을 넣으라고 해요. 근데 제가 넣은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말씀이냐면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요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언제나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양피지에 적어서 어떠한 작은 통에 늘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손목에 메고 다녔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마에 메고 다니면서 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셨을 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첫 마디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율법에 관하여서, 계명에 관하여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네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
말씀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논쟁하고 펼치고 살아가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던 그러한 대화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너네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참되신 이 하나님 한 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너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성입니다. 우리의 지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이 지성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성입니다.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뭐죠?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다하라는 거죠. 또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과 애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능력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 우리의 인간이 가진 모든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특정인 영역을 통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해요? 응축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로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인용하신 거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는 존재와 너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동일한 선상에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더 높게 두지도 말고 나를 비하해서 두지 말고 너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두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즉 타인에 대하여서 내가 주께 받은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너무나 낮춰서 비하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그 사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내가 타인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하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몰라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랑해야 된다라는 지식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 나를 스스로 너무나 낮춰서 나의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나를 비하하는 모습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너가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동일하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성향들이 더 짙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 지적인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어떠한 기준이면 어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타인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아도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 어렵게 만들지만 않아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세상의 기준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내야 하는 삶은 누군가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은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을 긋고 내 가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귀를 썼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공감과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감정이 좋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은 언젠간 식기 마련이죠. 여러분 남편분들 사랑하시죠 많이. 근데 사랑의 형태가 많이 변하셨죠. 예전에 연애할 때는 막 너무나 막 뜨겁고 사랑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어떠한 마음이에요? 우정, 의리 이러한 모습이 많이 짙어지긴 하셨죠. 근데 그 모습도 사랑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들은 어느 순간 100에서 때로는 50으로 줄기도 하고 제로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의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뜻을 다하여 사는 그 사랑도 사실은 의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역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았다가 관계가 안 좋아져서 너무나 틀어진 거예요.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요 자녀를 데리고 와요. 근데 제가 그 자녀를 막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데 너무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을까요? 물론 싫은 티는 내지 않겠죠.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서기관은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논쟁을 펼쳐졌을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그 뒤에 서기관들이나 그 어떠한 사람들을 다 그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서기관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싶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의 그 첫 대답이 무엇입니까?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이것은 무엇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인용하신 말씀, 우리 주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말씀이 맞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한 가지 더 붙여요. 뭘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 무엇을 인용한 거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당시에 이 서기관이 누구를 저격하고 있는 거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두개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저격한 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자신들의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방인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남들을 더럽다고 여기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과 같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회를 준비하고 어떠한 신앙의 관습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해야만 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배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로 옳다라고 동의하며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저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그 외의 소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
또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믿음의 소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의인들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악인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의인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의인의 길을 설명할 때 의인은 단수예요. 한 명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악인을 표현할 때 이것은 복수입니다. 다수를 표현합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의인은 정말로 소수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수가 악함으로 통하여서 보여지는 일상 속에서 너네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곳곳에 작은 불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고 끝까지 따르는 몇몇 사람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수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그 길이 괴롭고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딛어야 하는 그 한 발자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발을 내디디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서기관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34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서기관이 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인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또 안 쳐다보니까 쳐다는 보면서 또 대답은 안 하시고 하나는 또 잘하셨어요. 우리가 봤을 땐 긍정적인 대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이 말즉슨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동안의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또는 논쟁을 했던 모든 사람들보단 나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는 소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을 뿐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소유하지 못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족한 한 걸음이 남은 자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서기관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변론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동의가 되었고 그것이 옳다고 여겨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대답들에 대한 동의가 되었기에 예수님께 나와 모든 것들을 묻고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품고 있었던 생각이 틀렸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믿음이 있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지적인 동의는 있었어요. 직접 동의는 있었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공통점과 자신의 지식에 대한 알고 믿고 따라왔던 자신의 신념이 맞았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는 있었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히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복명복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고백을 했죠. 하지만 그 복명복창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른 믿음은 없습니다. 지적인 동의만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지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지적으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지적으로 믿어지세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서 나온 사건이 지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 지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엘리야가 과부를 통해서 일한 모든 사건들이 지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사실 그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지적으로만 동의하여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의 그 창조 사건부터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건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부족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은 했습니다. 공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옳소이다. 지적인 공감이 되었죠. 또 감정적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감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계기는 될 수 있지 못하지만 그것이 믿음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자다.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근처를 맴돌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꿈틀거림이 생기고 감정적인 동요가 이루어져 마음의 공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지식과 지혜를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공감이 되어주고 또 지적인 동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만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읽고요. 설교를 듣고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열심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공감이 되어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울며 불며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인 동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채워졌어. 그 공감.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갔다 와서요. 거기 가니까 강사분들이 너무나 말씀들을 잘하시는 거야. 너무나 부럽게. 저도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막 이제 이성미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방송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막 그냥 사람을 쥐락펴락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신다 말씀. 우리도 많이 웃고 또 그 모든 말들의 간증들에 공감이 되어졌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웃고 울고 때론 무엇인가가 동의가 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동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지적인 동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공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요 부르다가 와 좋다 느낀 적 있으시죠? 때로는 막 그 슬픈 막 구구절절한 가사를 막 보면서 와 내 마음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적도 있으시죠? 단 한 분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막 찬양을 합니다. 막 찌릿찌릿해요. 막 몸에 막 전율이 와요. 가요로 듣고 몸에서 전율이 오는 것과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율이 오는 것, 내 마음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 하는 게 어디야? 맞아요. 그 정도 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물을 끓이면요. 저 미국에 와서 좀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과는 측정하는 그 단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길이 같은 경우 한국은 미터나 센티미터 이런 걸로 하는데 미국은 또 다르죠. 온도도 한국은 섭씨로 하는데 미국은 화씨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물이 끓는다 하면 100도에 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씨로 제가 찾아보니까 212도가 그 100도랑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끓여요. 그런데요 그 1도라도 모자르면요 물이 끓지가 않습니다. 물은 뜨거워져요. 하지만 끓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물을 끓이고 있는데 끓지 않는 물 보고 끓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1도가 모자르면요 우리가 끓지는 않고 그냥 단지 뜨거워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열심으로 나아갔다고 했는데 마지막 그 부족한 한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물이 끓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끓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열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와서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있어서 뜨거워요.
하지만 우리가 내딛어야 했던 그 한 발짝을 내딛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끌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넌 끌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여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끌지 않는 물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지적인 동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열심으로 헌신하지 못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여전히 끌지 않는 거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열심은 하지만 지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마저도 끌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에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내 나름의 바운더리를 짓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 한 걸음이 모자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름의 열심히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잊고 있었던 말씀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부족한 한 걸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하게 우리 서로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넘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부족함을 덮어주며 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한 걸음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운동해 보시면 정말로 운동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숨이 차야 돼요. 그렇죠? 몸이 좀 괴로워야 돼요. 그래야지 체력도 늘고 근육도 생기고 막 그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그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을 하면요, 저는 막 힘들게 해요. 막 다음날 막 온몸이 아프도록 합니다. 저희 아내는요 힘들면 딱 멈춰요. 다음날 저는 막 아파서 막 끙끙 앓는데 저희 아내는 멀쩡해요. 왜 안 아파? 난 열심히 했어. 딱 멈춰요. 운동이 안 돼요. 노력은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또 집에서 한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이 많을 때, 강점이 있을 때 그것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죠? 네가 막 드러나고 막 나타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요, 나의 약점이 좀 많을 때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고 너무 약하고 강점이 많고 약점이 많다. 그렇다라는 것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 합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100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80의 힘을 내야 돼요. 누군가는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은 20만 내면 됩니다. 근데 이 100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는 60을 내고 누군가는 또 40을 내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80을 내는 사람도 자신의 강점과 강함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약함이 있어서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서기관은 그동안에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것들을 일구어갔던 사람이에요. 서기관이라는 사람 자체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아오면서 살아왔을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에 알고 있었던 자신의 지식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지적 동의를 이루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감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부족한 한 걸음이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의 길 걸어오면서도 여전히 한 발짝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딛어야 하는 그 한 걸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딛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